오늘 이 봉독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크게 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특별히 오늘 이 봉독한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리켜서 주의 은혜의 해다. 19절에 보면은 주의 은혜의 해가 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희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말입니다. 희년의 희자는 그 기쁠 희자 앞에다가 보일시를 쓴 글자인데 이 글자 그대로 희년, 기쁨의 그런 해다 그런 말이거든요. 희년은 언제가 희년이냐? 7 안식년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 7번이면 7, 7은 49, 그 다음 해니까 50년째 되는 해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그때를 희년으로 지켰어요. 이 희년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빚쟁이라든지 남에게 포로가 돼서 노예 생활을 한다든지 또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 희년이 되면은 빚도 탕감해주고 노예 신분도 벗어나게 되고 정치적인 속박이나 압박에서부터도 해방을 받는, 그러니까 희년은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얼마나 그 해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희년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 희년의 역사는 사실은 누구를 상징을 한 것이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권세와 능력은 희년의 그때에 벌어지는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 다른 데서 전한 것 아닙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에요. 저 갈릴리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어느 회당에서 안식일 날 들어가셔서 그 회당지기가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막 인쇄가 돼서 있는 게 아니고 양폐지에다가 성경을 기록하니까 두루마리 성경이니까 그걸 보관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 한 절 정도 그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그 성경 본문이 어디냐 그러면은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이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에, 그때는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아니죠. 신약 그 후에 기록한 거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그 원문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제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다 읽고 나신 다음에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신현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현을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신현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고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뭔가 결핍이 되거나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가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용어를 성경의 의미를 쫓아서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가난이 있어요. 영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원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리켜서 이것을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그 내면이 공허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 인생이 허무해져요. 왜? 영적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 사람의 생명은 아무리 외적인 것을 갖다가 붙여보고 채워봐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영적인 상태의 그 공허함을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길 복음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나를 위한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믿고 고백을 하면서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영접하게 될 때 이 영적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가난은 뭐냐?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 사람 가난해. 얘기합니다. 가난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근데 복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이런 환경적인 물질적인 가난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리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실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실 때 말구에 나셨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될 때 아리마대 요셉 남의 무덤에 장사가 되셨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사시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니까 너희도 가난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부욕해 하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섭리 가운데서 가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도 하나님 섭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먹고 살만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 속에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다 풀이나 곡식이나 나무들이 말라가 죽어. 먹을 것이 없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와서 땅이 열매를 내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의 역사를 보면은 국가 경제가 어려운 때도 있었고 풍성한 때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운 때는 나라의 지도자가, 왕이 허랑방탕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나라도 함께 피폐해 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북한하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어떻게 다릅니까? 5월 호국의 달, 이제 제가 다음 주일에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6.25 앞두고, 여러분 6.25 사변 전에 흥남 철수작전을 할 때 그 북한에 있는 수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자, 함경북도 우리나라 순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교파가 있어요. 저 영등포 대방동에 가면은 덕천교회라고 아주 그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내려와 세운 교회. 그때 내려와가지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교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벌써 막 공산당 그 본색이 막 드러나니까 여기 일단 안 되겠다. 그러고 남한 내려온 거예요. 청량리 시장 가면 동독교회 최헌 목사님 다 북한에서 넘어왔어요. 주연교회 돌아가신 김창인 목사님, 영락교회 돌아가신 한경임 목사님, 저 용산에 가면 해방전교회 조동진 목사님, 다 북한에서 피난사리에서 내려와서 교회 세웠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김일성이 부자를 세습을 하고 우상화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사람이 그걸 차지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농사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해마다 상습적인 식량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여기서 원조 하나만 먹고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보세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잘하고 뭐 산업 경제가 발전해서 물론 그런 것 있죠. 그런데 그러한 배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이만큼 살 수 있도록 되어진 그 배경을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들이 선교도 해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되고 복음동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가만두면 안 되니까. 복음의 능력은 경제 생활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제적인 축복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가난과 심령의 가난은 좀 구분해야 됩니다. 영적인 가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오는 죽은 상태의 그 가난을 영적인 가난이라고 하면은, 심령의 가난은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은 그런 가난이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 지간 안스님 집사님 기도하시는 기도 들으면 참 저도 아멘이 되고 감동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심령의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만족을 합니까? 더 깊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해서 사모하고 연애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거룩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는 것을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시인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영적인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사모하는 그런 영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이 심령의 가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면서 맨 처음에 한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거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느끼게 하셔서 영적인 만족을 주시고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적인 가난한 자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그 삶 속에 생활 속에 복을 줘서 부유하게 되는 복을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그 심령 위에다가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 일을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두 번째는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포로는 자유와 인격을 박탈당한 자를 말합니다. 신체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해요. 이게 포로예요. 헤어나지 못하는 아픔 속에 내가 굴레 속에 갇혀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슬픔과 아픔의 굴레 속에 속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술이나 도박이나 음란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마치 포로처럼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포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술에 인을 박여서 술 중독이 돼 보세요. 그러면은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술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요. 예? 도박에 중독이 된 사람 보세요. 얼마나 도박이 무서운지. 마약에 중독된 사람 보세요. 얼마나 마약이 무서운지. 그게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두 분이 그 마약 특별 목회를 해요. 교도소 마약 수감되어 있는 병동실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이분들이 형을 마치고 출소하면은 거기에 공동체를 운영을 하면서 그 계속해서 케어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자기도 중독이 됐던 사람이에요. 자기도 중독이 돼가지고 폐인 직전까지 가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자기와 같은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만둘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이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걸 그 말이 하나나 뭐 이런 우리 알려져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흡입을 하고 그러면요 정신이 황홀해지고 전혀 다른 세상이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던 그 여인도 보세요. 이 사람은 결혼을 5번 했어요. 남편이 5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다 헤어지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이쯤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 변화를 받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런 성중독이나 음란이나 이런 갖가지 마약이나 이런 중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거는 무슨 교육으로 할 수가 없고 무슨 계몽운동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면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마약 선교하고 있는 목사님의 그 핵심 성경 구절이 오늘 본도가 이 말씀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믿고 가지고 자기도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게 된 다음부터는 누구에게 종노릇하는가 하면은 아까 그랬잖아.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다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일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복음 받지 못하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의외로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이런 현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분을 얘기 들어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억수로 많은 거예요. 너무도 많은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이 포로된 자를 해방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마귀에게 그 손아귀에 매는 자들을 찾아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마치 경찰이 말이에요. 그 잘못된 깡패 밑에서 앵벌이 하는 어린 옛날 그런 아이들 많았잖아요. 위에서 하라는 대로 거기서 합니다. 이렇게. 자기 인권도 없고 자기 주권도 없어요. 그 깡패 두목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소탕작전을 펴가지고 그런 깡패를 일망타진해버리고 그러면 그 앵벌이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깡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의 그 손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그 포로에 있는 그런 자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권세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이 복음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눈이 멀었다. 이 눈이 먼 것을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육체적으로 육신의 눈이 병이 나서 육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사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간에 자기 죄든지 부모 죄든지 또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든지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많은 소경들 고쳐 소경거지 받으며 오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눈을 고치시는 주님이 다른 몸은 안 고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경만이 아니라 육체의 이런 어떤 질병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두 번째는 눈먼 자 가운데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떴지만은 세상에 보면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선후를 알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혜죠. 여러분, 솔로몬 왕은 20살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어리고 이 백성은 많은데 어떻게 치리할지, 어떻게 재판할지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그 성전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을까? 그렇게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셔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많은 왕들이 거기에 와서 다 배워갔어요. 그럴 정도로 지혜로운 왕이 됐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구하면 주십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냥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있어요. 영적인 소경. 여러분, 사람들은 저 소아시아 라오디게 교회 같이 실제로는 가난한데 부자인 줄 착각을 하고 실제로는 장님인데 눈을 뜬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소경이 많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우편 강도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하죠. 아,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갔어요.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데 마지막 헤어질 때쯤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사라졌거든요. 떠난 다음에서 깨달고 보니까 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편강로나 그 두 제자나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처음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깨달았으니까 복된 사람들이고 죽을 때까지도 그걸 깨달지를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에게 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네 번째로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눌렸다라고 하는 말은 억압받는 상태를 말한 것이고 자신의 역량과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한 것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뭔가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주변에서 억누르는 그런 집착된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뭔가 눌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눌려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 곁에서 밖에서 시험할 수도 있고 가까이서 칠 수도 있고 붙어서 누를 수도 있고 안에 들릴 수도 있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에서 밖에서 또는 옆에 붙잡아가지고 위에서 누르면서 다양하게 역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졌으면서도 때로는 우리 자신도 마귀에게 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은 말씀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분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배곤생이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칭찬했던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모든 은혜가 임하는 것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베드로가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에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몰려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도 생각하는도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도 사단의 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눌림이나 강박관념이나 감정 조절 능력의 부족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멀리하고 신앙적인 판단을 멀리하고 뭔가에 의해서 눌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은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마귀의 눌린 자를 어떻게 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그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까 말씀한 희년의 그 은혜를 전파하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희년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무엇이냐? 간단히 제목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은혜가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인데 십자가를 증거하는 영이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앞에 다 미리 좀씩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복음의 희년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대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 4장 2절에 보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음을 정말 이제 말씀한 것처럼 복음의 희년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들을 때나 듣지 않을 때나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복음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켰다. 그 말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복음의 유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못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들었어도 내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처럼 복음의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의 능력은 결과적으로는 믿음으로 누리는, 자신의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고 문제가 더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돼요. 당장 눈앞에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앞길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굴을 지나는 것처럼 터널 지나는 것처럼 어두운가? 근데 그 순간에도 믿음을 놓치지 말라요. 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도 터널을 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 진행되는. 여러분 그 나환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럴 때 6번째 씻을 때까지 뭐 몸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마지막 7번째 씻을 때 그때가
몸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날 6바퀴 돌 때까지도 여리고성은 아무런 비동이 없어. 근데 마지막 7바퀴 도는 그 순간에 서기와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그것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중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만 않지.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변화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간에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